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하면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2절부터 올라가서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리하면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 프레어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기도 그리고 프레어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바로 사전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냈다. 그러면 이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devote yourself to prayer 이 기도에 대해서 헌신하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헌신 없이 되어질 수가 없다 말이죠. 내 몸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는 쉽고도 어려운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기도처럼 어려운 것이 또 없어요. 그럼 보세요. 이 기도는 그래서 헌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기도는 헌신이다. Devote yourself to prayer, being watchful and thankful. 깨어서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3절에도 구체적으로 보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영어 성경은 and pray for us.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란 말이죠. 60. To that God may open the door for our message. 여기서 보면 메시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즉 설교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So that we may proclaim the mystery of the Christ. 여기서 proclaim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이것은 선포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설교는 선포입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는 설교하는 좀 달라요.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포 시간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기 때문에 질문이 없어요. 설교는 선포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설교를 하는데 그 막힘없이 설교를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서 그 설교할 때마다 그 전도의 메시지가 생명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전도의 메시지가 뭐냐? 그 말씀은 proclaim the mystery of Christ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라. 비밀. 그래서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이제 Christ 또 이 그리스도의 미스테리온 비밀을 전파하라. 미스테리온이 무엇입니까?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계속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가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 비밀이 벗겨지는 것이죠. 예수님 비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남자 없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 쉽게 예를 듭니다. 우리가 독도가 있는데 독도에 여자만 1000명 산다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 독도에 1000명 여자만 산다고 하면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독도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도 못 삽니다. 왜냐하면 여자들만 살면 종족 번식이 안 됩니다. 또 바꿔서 생각하면 남자들만 1000명이 산다. 100년 지나면 어때요? 다 죽습니다. 거기 다 죽고 사람은 살 수가 없는 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사는 것이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남자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것이 미스테리온이란 말이죠. 이것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비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또 비밀이 무엇입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가 비밀이란 말이죠.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비밀입니다. 그것이 미스테리온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주의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프로크레메이션, 이 선포입니다. 선포. 설교는 선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어디입니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미스테리온. 이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밀을 이 땅에 오셔서 다 벗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승천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까?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것이 크라이스트 미스테리온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For which I am in chains.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 일에 매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공동번역에 보면 내가 감옥에 갇혀있다. 이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 이 다른 말의 같은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매인 사람이에요. 이 일을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그래서 갇혀있으면서 내가 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갇혀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뿌리에 I may proclaim it clearly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선포를 clearly 분명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생명의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는 누구의 학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 목사들은 복음을 분명하게 전파해야 되고 또 정치인들은 분명하게 정치를 할 때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금식을 해봐서 알지만 이 안에서 금식하는 것과 또 밖에서 금식하는 게 다릅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이 두 끼를 금식하면서 내 마음만은 동참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그것을 다 행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주간에 지나면서 한 2시간 두 끼를 금식해보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해야 돼요. 또 이 땅에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들어서 전 세계의 복음의 국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 같이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하도다. 외인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 아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 공동번역이 그걸 잘 번역하고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외인입니다.
그러면 외인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예수를 믿다가 떠난 사람도 외인이 되고 또 이단도 외인이 됩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러 은혜기도원 가는데 거기 옆에 보니까 공원에서 처녀들, 아리따운 처녀들 둘이가 그 예수를 전하는데, 잘못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거의 다 펴놓고 그 전도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조금 오니까 한 중년 남성 둘이가 거기서 또 파수대 그 팔면서 거기서 이제 또 전도해. 근데 바로 교회 앞에서 그렇게 하더라고. 잘못된 교리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도 외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이 외인이라고 하는 게 성경적으로 보면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불신자가 누구인가? 이 불교신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미얀마가 누가 살고 있어요? 불교신자들이 살고 있거든.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외인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인들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무엇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아끼다. 여기서 보면은 이 아끼다라고 하는 말이 엑사고라도라고 하는 말인데 되사다 그런 뜻입니다. 시간을 되사다. 무슨 표현입니까?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동장 하셨던 분을 만났어요. 이제 그분하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점심 식사를.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가서 결제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해. 그리고 나서 그분이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 3월 8일 날 미얀마 같이 가기로.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불신자예요. 우리 교회 딱 2번 왔습니다. 저보러 2번 왔어요. 예배드리는 한 번도 안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3월 8일 날 같이 가기로 그 예정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분도 그때 휴가를 같이 내서 미얀마를 같이 가게 돼요. 불교신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카톡을 계속 보내니까 우리 교회 사정을 알아요. 미얀마에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저도 한번 따라하고 싶습니다. 전에 한번 그런 얘기했는데 이번에 가서 딱 결정을 한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밥 한 끼 사라 말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돈을 좀 들여보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시키면은 그것이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이냐.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것을 투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투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인도합니다. 한 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중간에 앉았던 집사님 한 분인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말씀만 선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씀 안에 있어요.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 시간에 그렇게 흐느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끝나니까 A4 용지로 기도 제목을 4가지인가를 딱 적어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저 강대상에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안수에 기도해 주면서 그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해 줬습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죠. 그리고 설교 끝나고 한 시간 반을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그곳에 오신 분들 함께 기도하고 나서 한 분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내년부터 제가 미얀마 선교원금 3만 원씩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도 상당히 어려우신 분이에요. 상당히 어려우신 분인데 그분이 따라와서 자기 번호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내년부터 3만 원씩 선교원금을 하시겠다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미얀마 선교가 선포되고, 오늘도 지금 소망교회 미얀마 선교 보고하러 갑니다. 이제 2시에 또 거기 가서 말씀을 인도하게 되는데, 또 이번 주에는 토요일 날 전국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로 다 오십니다. 그 장로님들에게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미얀마 선교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주의 종이 그 생명을 열고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서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해서 그 복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함께 선교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열심히 선교해야 돼요.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우리 애국가 후렴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만세가 된 거예요.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키시면 이 나라는 세계 2등 국가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미래 학자들이 그것을 예견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너무너무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민족이 부강하게 되는데, 부강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교하라고 하는 것이 선교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없지만 선교하고 우리가 넉넉히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 미얀마 갈 때마다 불신자들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물론 믿는 사람 데리고 가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불신자를 모시고 가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해. 동장하셨던 분이, 목사님 저 혼자 말고 제 후배들, 제 동장들, 저 친구들 같이 데려가도 됩니까? 그래. 갈 수 있는 데로 다 가시오. 내 대환영이니까 가실 수 있는 데로 다 가시라고.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야 그 말씀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생명이 깨어지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중요한 것이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지금 때가 악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바로 그 앞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보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315면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뭐가 악하다고요? 때가 악해요. 우리가 사는 때는 항상 악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단 말이죠. 애굽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성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도보다도 그리스도인보다도 더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자. 예수님께서 지상 대사명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주된 동사가 딱 나옵니다. 주된 동사가 뭐냐?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는 목적도, 미얀마 가는 것도 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세례를 줍니까? 갈 때마다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줘서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나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데 이 제자라고 하는 건 수백 번 나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행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제자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지금 성도로 머물러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다고 하면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은 말씀과 행함이 같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뭐가 악하다고요? 때가 악하다. 기회가 하나님 주셨는데,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월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열심을 품고 전도해야 돼. 이러면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을 구원하소서. 모세도 바울도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뭐가 악하다고요? 때가 악하단 말이에요. 지금 때가 악한 시대입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때를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압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최실 성사님 늘 부르던 찬송이 있어요. 노턴행백 노턴행백,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나는 예수만 바라보고 살겠네. 그 찬송 늘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 이 주의 뜻은 십자가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18절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술 취하면 안 된단 말이죠. 어제 간증을 하신 분이 있는데 자기는 술 중독이 돼가지고 어제 그 버스 타고 저 장흥으로 이제 같이 갔다는 거예요. 같이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오리고기에다가 전부 다 술 한 잔씩 하는데 자꾸 술을 먹으라고 해서 나는 술 안 먹는다고. 거기서 술을 딱 안 먹고 한 모금도 안 되고 오신 분이 있어. 그분이 우리 교회 전도대장이요. 중요한 것은요, 항상 유혹은 곁에서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유혹을 해요.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거예요. 세상의 술은 방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술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술에 취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때가 악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묻어서 살아간단 말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는 누가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도하게 돼 있어요. 더 나가서 보세요.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첫째는요, 찬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한 30분씩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기도원 가야 한 30분씩 찬송하고 예배드리게. 그러니까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찬송 부를 때부터 예배 시작이에요. 찬송 시간에 가면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찬송 부를 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에 우리가 예배 30분 전에 찬송을 시작하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찬송에 대해서 5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찬송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찬송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찬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줄이 막힐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 그러면 뭘부터 하라고? 찬송부터 하라고. 십자가 보혈의 찬송. 그 찬송을 하게 되면 심령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맺던 죄사슬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라. 또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누구에게 감사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감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라고?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의 삶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골로새서 다시 본문 들어와서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맞춰낸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기 보면 let your conversation be always full of grace. 이 말은 우리가 대화를 합니다. 사람은요 대화 없이 못 삽니다.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냐? full of grace. 은혜로 충만해서 대화를 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은혜로 충만해서. 그럼 누구 얘기할까요? 장로님 은혜 충만하면 누구 얘기할까요? 예수 얘기하는 거지.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얘기하고 교회 와서도. 그런데 이 은혜가 충만하면 전도한 얘기, 기도한 얘기, 찬송한 얘기, 교제한 얘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바로 은혜가 충만해서 말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서로 교제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서로 대화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 내 마음에 악함이 있으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근데 내 마음이 선으로 가득 차 있어. 성령으로 충만해. 은혜로 충만해.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은혜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은혜로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충만해서 서로 대화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얘기하다 보면 예수의 이름만 높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말은 우리 성경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소금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소금은 첫째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 소금은 맛을 냅니다. 우리 음식을 이제 먹을 때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고 음식을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패를 방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회에. 두 번째는 맛을 내는 삶입니다. 지금요, 사람들 만나보면은 참 힘들어요. 바로 이 교회 옆에도 보면 그 가게를 10여 년 동안 했습니다. 구멍가게 10여 년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월세도 못 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아가지고 지금 이제 다른 사람, 올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가 않아. 근데 요 큰 길도 가보니까요, 문 닫은 데가 많아.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지금 큰 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소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맞춰내는 거예요. 지금 다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내 삶이 유쾌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이 뭐냐? 전도할 때란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언제냐 말이죠. 은혜 받을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언제냐 말이에요.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항상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무엇할 것을 알린다고요? 대답할 것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너무나도 핍박이 심했어요. 로마의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술주정뱅이였고, 그래서 이제 술을 먹고 그 시를 씁니다. 시를 쓰는데 시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그 봄의 불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성당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독재자들입니다. 이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제일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줄까 해서 이 달동네 같은 데 불을 지는, 그래놓고 불타는 것을 보면서 시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 불은 누가 질렀느냐? 예수 믿는 것들이 불 질렀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원형 경기장을 끌고 와서 양의 가죽을 사람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이 원형 경기장에 내몰아요. 그러면 한 사흘 일주일 동안 굶주렸던 사자를 풀어놔요. 그럼 사자는 양인 줄 알고 그 사람을 거기서 잡아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삶이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 사도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도한다는 게 그렇게 힘든 시기인데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누구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 마음속에 누구를 주로 삼으라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러면서 두 번째,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느냐? 그리고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항상 예비하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고 내가 예수를 이렇게 전파하고 살고 있다고 이런 대답을 항상 준비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내 속에 있는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이것을 대답하여서 전하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이 오늘 말씀 핵심이 프레이어, 넷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쭉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납작 엎드리다 그런 뜻이에요. 두 손 들다 그 말입니다. 무릎 꿇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사람이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와 기도는 한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때가 악한 시대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 기도를 항상 하라. 쉬지 말고 하란 말이에요. 전도할 문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복음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이 복음 설교를 드려야 생명이 자라요.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복음 설교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할 때 은혜가 충만해서 말을 하도록 하라. 대화하도록 하라. 전도하도록 하라.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전도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대화하다 보면 세상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얘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충만한 상황에서 대화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내 돈 들여서 전도하고 내 시간 들여서 전도하고 그래서 생명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